마태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 또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들이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을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적은 건데요.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는 지금 비옵나니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호산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자들 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시다가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그 최후의 만찬, 그리고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곳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극처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찬식과 겟세마네는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지요. 십자가. 영국의 목회자였던 포사이스 목사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이해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뿐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중심에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신앙과 삶과 선교의 중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뿐 아니죠.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성찬식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에 등장인물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자들 11명과 가룟 유다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침묵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한 부류씩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니까 당연하게 싶지만 당연한 것이 절대로 아닐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충격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날 밤을 함께 보내면서 제자들이 받았던 이 충격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충격이 느껴지십니까? 그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식사 자리에서 처음으로 밝히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 말씀은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22절에 보면 몹시 근심해서 각각 한 사람씩 예수님에게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묻습니다.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식 자리에 앉으셨을 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 말씀하시기 바로 앞본문에 가룟 유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길 테니 얼마 줄래? 해서 은 30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판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너무나 근심하면서 예수님에게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 중 한 사람이 배반하고 팔아서 죽임을 당하신단 말이야?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충격은 27절부터 2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까지 제자들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금지시킨 것이 피째 먹지 말랍니다.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변경된 것입니다. 원래 채식이었죠. 그런데 피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육점에 가면 고기가 좀 짭니다. 물로 피를 씻어내도 다 씻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소금을 뿌립니다.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소금이 핏기를 빨아들이고 다시 물로 헹궈내서 고기를 팝니다. 그래서 좀 짜요. 유대인들이 피를 먹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럽니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라니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충격, 그걸 저는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 내 몸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수다. 누구든지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의 죽음을 너희의 소유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세 번째 31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버리리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직역하면 걸려 넘어진다는 스탄갈리조라는 말인데요. 너희가 오늘 밤에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거다. 올무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너희 넘어질 거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오늘 밤 너희는 나로 인하여 넘어지게 될 거다. 경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제자들은 맹세했습니다. 베드로가 앞장섰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진심입니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주님을 팔지도 않을 거고 절대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도 않을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베드로만 맹세한 것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베드로처럼 내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의 맹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은 맹세나 굳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혼자 덩그러니 십자가에 버려두고 다 달아났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누굴 저주했을까요? 예수님 저주했을 겁니다. 나는 그 일당이 아니라고.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굳은 결심과 맹세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 모른다고 버리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셔야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안 됐습니다. 주님에게 도움을 구했어야 됩니다. 주님 정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십시오. 정말 심각했다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잠들지 않았을 겁니다. 피곤한 새벽 시간 잠자야 되는 시간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잠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신이 있었거든요. 주님은 계속 너희들 나 때문에 오늘 밤에 넘어질 거다. 너희들 시험에 들 거다라고 경고하셨는데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죽지 뭐. 그 결심 진심이었으니까 잠든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피하고 싶은 주제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수술하고 보니까 몸이 너무 아프니까 원하는 게 잠자고 싶어지더라고요. 자고 싶어서 자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나 몸이 아프니까 잠이 들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고통을. 근데 잠도 잘 안 와요, 아프면. 많이 잔 것 같은데 20-30분 지나고 시간이 정말 지루하게 시간이 흘러야 회복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속 죽으시고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잊어버리고 싶고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비유였으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희생적 사랑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리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실 거라고는 직면하고 싶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잤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요?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았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다의 책 제목입니다. 예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유다가 고향 떠나서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여 동안 따라다닌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할 때도 유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유다도 신나게 사람들에게 음식을 날랐던,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께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속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마다 칼을 갈았을 겁니다.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좀만 기다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는 너희가 우리 주님을 알게 될 거야. 유다는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유다만 아닙니다.
11명의 제자들 다 똑같이 예수님이 그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구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로마로부터의 해방,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의 부요함, 또 불의한 사회를 공의롭게 만드시는 정의로운 사회, 이스라엘의 구원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다, 이래가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갈 때 유다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말할 때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다도 물은 거예요. 가식적으로. 저러면 안 되죠. 자기는 알잖아요. 이미 은 30개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각각 한 사람씩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니까 유다도 라삐여 저는 아니지요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무너진 거예요. 유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민족과 역사에 희망과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유다만 그런 것 아니죠? 12제자 똑같았어요. 12제자만 그런 것 아니죠? 다른 유대인들도 다 똑같았어요. 저는 바울의 충격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갔는데 바울이 몰라본 거잖아요. 바울은 예수님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세상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박사예요. 바리새파예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당시 가말리엘은 최고의 랍비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메시아를 몰라봤어요. 왔다 갔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후에 얼마나 놀랬을까요? 아니 메시아가 다녀가셨는데 내가 몰랐다니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가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인 줄 몰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였네? 이걸 나중에 깨달았다고 해보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울이 메시아를 몰라보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 예수님도 육신적인 관점에서 알았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적으로 알았었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육신적이라고 말했던 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게 구원자잖아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가난으로부터 경제적인 부요함을 주고 불의한 지도자들 없애고 의로운 지도자들 세워서 그 세상을 이스라엘을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다윗 시대와 같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제국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왔다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도 없었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했고 불의한 세상이 변화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인 안목이 생겼어요. 메시아는 우리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를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는 거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비로소 구약이 뻥 뚫렸어요.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알고 보니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적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 사람이 노예든지 로마 시민권자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존귀한 존재로 받든지 멸시를 받든지 그런 육신적 세상적 관점으로 사람 판단하지 않고 나는 이제 영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자기 경험, 충격적 경험에서 일어난 겁니다. 바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이 왔다 갔는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 관점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룟 유다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내 맘대로 믿고 열심 내고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맘대로 죽어버리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주님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열심 내다가 내 생각대로 살아요. 가룟 유다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청년부 15년 사역했습니다.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정말 가정이 문제구나. 그리고 아빠들이 문제구나. 그 깨달았어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빠들이 가룟 유다 같아요.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요. 말을 안 들어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느냐?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서는 믿음 좋다고 말하는 부모 밑에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아이들이 상처가 너무 많아요. 엄마 아빠가 늘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안 믿죠. 안 와닿아요. 사랑하는 아빠 여러분, 형제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그거 안 되면 모든 걸 다 망가뜨려 버리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스스로 가서 포기해버리고 목매달아서 목숨 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들으세요. 아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자매 여러분, 좋은 말로 하세요. 좋은 말로. 싸우지 마세요. 좋은 말로 했는데 남편이 안 들으면 포기하세요. 포기. 어른들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철들면 노망이다. 철들면 죽어요. 안 들어요. 안 고쳐요.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다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애들이 너무 아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차피 안 들을 테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형제 여러분, 들으세요. 제가 요즘 포스 공동체와 함께 캠프 모임을 합니다. 신혼부부, 1년 안 된, 1년 간 넘은, 그리고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 젊은이들과 함께 합니다. 너희는 신혼이니 이제 앞으로 결혼을 앞두었으니 지금부터 잘해라. 제발 아내 말을 들어라. 남편의 말을 들어라.
서로 상처 주고 싸우면서 뜯어 고치려고 하다가 그 젊은 좋은 시절 다 망가뜨리지 말고 스스로 불행의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평생 살려 하지 말고 젊어서부터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해라. 저도 아들 하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제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저는 우리 아이가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박사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지 가정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가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요?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니까 아무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도 안 변해요. 삶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시켜놔서 집에 보내놓으면 일주일 후에 만나면 다시 제자리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정을 잘 돌아보아야 되는데 말을 들어야 돼요. 11명하고 가룟 유다하고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은 생각 바꾸고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기둥들이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생각 안 바꾸고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다가 자살해서 끝났어요. 한 사람은 지옥 가고 11명은 천국에 갔어요. 원래는 똑같았어요. 성찬식 자리에 앉았을 때만 해도 12명의 생각은 같았어요. 그런데 11명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생각을 끝까지 안 바꿨어요. 그리고 자기 맘대로 밀어붙이다가 죽었어요. 고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고치세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철들어도 노망 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아멘이지요? 철들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바꾸세요.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던 것 들으세요. 그리고 좀 바꾸세요. 예수님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갔습니다. 아마 6월절이니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찬미했을 겁니다. 6월절에는 할랄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입니다. 시편 118편 마지막 이 할랄 찬송의 마지막 문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송하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올리브 마운틴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8명은 밖에 세워두고 입구에 이 3명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얼마만큼 고민하셨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만큼 고민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걸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셨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면서 슬퍼하셨습니다. 고민하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 나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를 가시면서 슬퍼하며 고민하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본인이 오신 이유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어 구원자가 되셔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가면서 갑자기 엄청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슬퍼하셨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공포는 육체적인 두려움뿐 아닙니다. 벌거벗고 대중들 앞에 서야 되는 수치심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이 고통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시고 버리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셨는데 한 분이셨던 그분들 속에서 이제는 외면과 저주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오르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고통과 슬픔 때문에 마음에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을 느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십자가에 재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3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3번이나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지요. 마지막 날 밤 새벽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 속에 피가 섞여서 떨어지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소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을 아뢰되 내 원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가론유다처럼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했다고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중언부언은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언부언 기도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은 반복해서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으로 그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경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쟤 또 기도한다. 듣기 싫어. 새벽에 잠도 안 잔다. 이제 굶어.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처럼이어야죠. 하나님 요거를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어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오르실 때 공포 속에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 나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 끝나고 마지막 기도의 결론 45절 46절이 뭡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잡으러 왔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적용시켜 받아들여서 기도 시작할 때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마음이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걷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돼야 하잖아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계십니다.
대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건지겠고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냥 십자가 없이도 우리 용서해 주지. 제발 가룟 유다처럼 좀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된다고요. 양심적인 판사가 사랑하는 아들이 죄졌다고 해서 내 아들은 내가 사랑하니까 죄 없는 걸로 용서해 줍시다. 풀어줍시다. 이게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에게 내가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하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니 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천국에 죄 없던 셈 치고 하나님한테는 이게 안 된다고요. 죄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면 우린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에게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를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여서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간이 있다면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자기 얘기만 해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죽겠다고 그래요. 제발 하나님의 말 좀 들으라고요.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도 무능해서 못 도와줄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못 들어줘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셔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모세혈관 터지면서 땀방울 속에 피 쏟아내면서 기도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해요. 이를 악물고 참아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래야 인류 구원의 문을 여실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복음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떠한 이런 단어 너무나 커서 뭐 크다 많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어떠한이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배 위에 오르니까 제자들이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다 위를 걸어오시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라는 저 단어는 폭우가 쏟아질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지만 소나기가 쏟아질 때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납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암에 걸려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 면제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사탄이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버림당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사탄의 전략은 우리와 하나님을 이간질시켜서 우리 믿음을 붕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야, 어떠한 사랑으로 나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망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내가 죄인이어도 예수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사모하며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얼굴 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바닷물 볼 때 빠졌어요. 우리 환경을 보면 빠져 죽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르망디 연합군 묘지 한 비문에 그대들의 오늘을 내일을 위해 자신들의 오늘을 바쳤노라, 이런 비문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땅에서 우리 맘대로 살다가 죽을 때 천국 갈 때 필요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1998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에 4명의 아들을 전쟁에 보냈는데 3명이 전사했어요.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보내려고 찾아보니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밀러 대위 한 소대가 그 라이언 일병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려고 찾아갔어요. 우여곡절 끝에 일병을 만났지요. 돌아가라. 그랬더니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세가 너무 불리해서 한 사람이 아쉬운 판에 나 가면 우리 소대원 다 죽는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친구를 데리고 오려고 했던 계획을 수정해서 같이 싸우게 됩니다. 독일군과 함께 같이 싸우다가 다 죽어갑니다. 안타깝게도 밀러 대위도 죽어갑니다. 이 밀러 대위가 죽어갈 때 라이언 일병에게 말합니다. 너는 남들보다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남들보다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너 때문에 죽었으니까 너는 남들보다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말 아닙니까? 내가 너희 때문에 죽었으니까 너희는 남들보다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그들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영화 마지막에 보면 이제 라이언 일병이었던 젊은이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밀러데이의 묘지 앞에 섭니다. 흐느끼면서 그 말을 기억합니다. 너는 남들보다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하셨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글쎄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평생 최선을 다했지만 글쎄요. 그때 옆에서 할머니 아내가 한 단어로 대답합니다. 예스. 그 말은 진짜입니다. 아내가 말한 건 진짜거든요. 남들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은 속여도 와이프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예스. 당신 훌륭하게 살았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남들보다 더 훌륭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복음 자체를 듣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전에라도 보고 안 믿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예수님의 예자도 끄집어내지 못하게 해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당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도록 기회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들어라도 보고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실망해서. 저와 여러분은 남들보다 더 훌륭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를 않아요. 뜬돌 찬양 2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